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은혜 가운데 보내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여 이 자리에 앉아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곁길로 가기 쉽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상처받는 일도 많았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신 그 크신 사랑을 잊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나의 상처만 생각하며 상처 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였사오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투표하는 날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모든 면에서 정직하며 이 나라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런 적합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그 피의 흘림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화합하는 시대를 여는 정치인이 되도록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신 어르신들, 마음과 몸이 많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금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와 병마와 싸우고 있사오니 그들을 찾아가시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많은 부서가 있고 많은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그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의 큰 사랑으로 학생들이 잘 그 신앙을 잘 교육을 받아 우리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며 지금 서북 시찰 수련회 참석하신 목사님과 조명철 장로님께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롤 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아직 그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하고 싶은 복음의 진리가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사도, 교회의 개척자, 신학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헌신된 선교사였습니다. 주후 6년에 태어난 바울은 20대 중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 66년 순교하기까지 약 60년의 생애를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감당한 그는 세 번째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때는 주후 56년경 그의 순교하기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바울의 신앙적인 통찰이 압축된 매우 중요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빚진 자가 전파하는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첫 번째 인사와 자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편지의 핵심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남겼는데 그 대부분에서 첫 번째 서두와 결말 부분에 편지의 주제를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교회 성도들과는 만난 적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두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종이란 자신의 모든 존재가 주인에게 온전히 전적으로 기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깊은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독특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되 헬라 문명이 문화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다문화 시대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배경은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을 뜻하는 헬라어 둘로스는 어떤 문화권이든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한 것은 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직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그 학문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액이나 학위, 또 사회적 지위로만 자신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교만할 필요도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사도권은 여러 번이나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명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신분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밤에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해내야 됩니다. 직분이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또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는 과연 언제 오시는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 식민지로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언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을 주실 것인가?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어떻게 메시아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확인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두 가지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했고 4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칭 스스로 내가 메시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증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해야 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아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5절에서 7절에서 그 답을 또 제시하는데 5절을 보시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데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순종은 그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인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8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빚진 자가 전파하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편지는 일반적으로 처음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인사, 본문, 끝, 마무리 인사의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이 형식을 조금 독특하게 변형시켜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인사 다음에 감사하는 부분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모든 감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는 너희 믿음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져서 바울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는데 그가 아직까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그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속히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로마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능력 중심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떠한 전도자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직접적인 복음의 가르침을 충분히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이러한 상태에서 가짜 교사들,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까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매우 답답해하면서
길이 막혔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서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음 선포와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구역이나 성교회 모임 중에 세속적인 관심사나 사적인 이야기로만 채워진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역 모임과 성교회, 부서 등 모든 교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나 정치 이야기보다 더 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공동체는 서로가 복음 안에서 은혜와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 방문은 즉각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곧바로 로마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이 편지가 2000년 동안 교회를 먹여 살리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험을 더 많이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태도입니다. 기도 중에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기도 응답이 때로는 지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그가 자신을 빚진 자로서 이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떤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빚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 나가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게 빚졌으니 이제 그 빚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갚아 나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것에 대한 그 깊은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부득불할 일은 헬라어로 아난케, 그러니까 거스를 수가 없는 운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그 비극에서 신이 내린 아난케를 피하려고 하면 천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가 자신에게는 결코 거스를 수가 없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때든지 나쁜 때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과 깊은 혐오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셨지만 마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도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자는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속에 간직한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상황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대단한 랍비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복음 전파 때문에 겪은 고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마도 바울같이 유능한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 때문에 부끄럽냐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깨진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 복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랍비로서 오랫동안 이 말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이용합니다.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약 70번 정도 인용되고 있어서 로마서가 온전히 이해되고 뚫리게 되면 구약이 뚫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한 구절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전체의 메시지를 끌어왔습니다. 하박국의 맥락은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실패한 인류에 대해,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실패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항복 문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혼란으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존심 대신 순종을, 우리의 의지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진정한 종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회적인 위치와 물질적인 풍요로만 나의 가치를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소속된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학문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이름만을 자랑했듯이 우리도 그 이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참 정체성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과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자랑이 아니라 책임으로서 감당했듯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것을 자랑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긴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맡은 역할이 작아 보이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그것이 부득불해야 할 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과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결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 복음을 감추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하며 믿음의 고백도 주저했던 나약한 저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첫 번 사랑, 처음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이 우리의 용기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용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움츠러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서 이 땅에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는 교회 안의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연약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한우들 많이 계십니다. 박지영 권사님, 신원덕 집사님, 김윤경 성도님, 임경순 집사님, 단위구집 마사육교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그리고 이 외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주님 그들 모두를 긍휼히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어르신들과 한우들 위해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 안에 어르신들과 한우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날마다 승리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년에 그 삶이 믿음의 열매로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사님 올려드립니다. 박지영 권사님, 신원덕 집사님, 김윤경 성도님, 임경순 집사님, 단위구집 마사육교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주님 그 이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어서 계속해서 그 몸을 아프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몸의 모든 악한 세포들, 악한 병들은 다 이 순간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건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어르신들 하나들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 위로받고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들과 어르신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원망보다는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감사의 고백은 날마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내일도 실버대학 진행됩니다. 실버대학 자원봉사자 또 모든 참여자들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내일 모든 참여하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더 큰 유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실버대학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참여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몸과 마음이 샘을 얻는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봉사자들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며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버대학의 모든 남은 일정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어르신들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한 강의라는 강사님 가운데도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가르침에 참석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삶의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어르신들이 또한 배우는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귀한 사역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그 모두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또한 팀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됨으로써 모든 일정과 그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첫걸음을 잘 내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은 입시와 학업의 부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쁜 일정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팀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진행되고 선교제에 주님의 빛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많은 영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튼튼히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팀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인도해서 6월 3일에 세워지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국가적인 이 위기를 지혜롭게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북한과의 평화 통일과 서북 시찰에 참여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와 또 안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6월 3일 다가오는 이 6월달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국민들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잘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새 지도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 지도자와 새로운 정부가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누어진 분열된 국민이 다 화합되고 국가 발전을 다시 한 번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저 북한 땅을 또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러시아에 강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동을 하며 착취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북한의 많은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수년 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픔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땅에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총칼로 이미 우리는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고 서로를 아프게 했고 생명을 해쳤습니다. 다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오직 복음 통일로서 평화를 이룸으로 온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반도를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김치와 밑반찬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조명철 장로님과 함께 서북 시찰의 수련회에 참석 중입니다. 여기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